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봉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일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것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은 다시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바로 직전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을 증언해 주는데 이 말씀을 깊이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목적은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를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때가 자기로부터 비켜가기를 계속 기도하셨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입니다. 옮기다라는 단어는 거두어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득 포도주가 담긴 잔을 준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주셨는데 이 잔을 다시 거두어 가 주옵소서 그렇게 이해하면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겟세마네 기도의 목적이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한 것이며 기도의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정확히 보면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비켜가기를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때가 비켜가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비켜가기를 기도하셨는데, 그럼 이 때가 어느 때인가?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비켜가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는, 그때는 죄인의 손에 온 모든 모욕과 수치와 학대와 잔인한 죄의 폭력을 당하시는 때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그들의 가장 악랄한 죄악을 예수님에게 쏟아 붓는 때입니다. 주님은 말하시 그들의 죄악을 담은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악의 쏟아냄을 몸소다 받아내시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는, 죄악을 쏟아내어 그 죄악을 담아내는 이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때입니다. 내어버려 두신 때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악의 찢기들을 예수에게 담도록 허락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악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은, 하나님이 주신 잔은 빈잔이었습니다. 그 빈잔 안에 인간의 모든 죄악과 악함을 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그 잔은 아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담을 그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내어두 버리심,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시편 75편 8절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잔에 그 모든 죄악의 진노를 쏟아붓게 하여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들의 죄악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두어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죄인들의 성내에 넘겨져 모든 죄악의 거품과 찌꺼기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음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차를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악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자기를 버리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를 올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다른 방법을 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제가 이미 제자들에게도 다 3번이나 이야기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제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로, 제가 왜 하나님에게 진노받은 자로 그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그들에게 모욕과 치욕과 두려움과 폭력과 죄악의 거품을 다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가 아니더라도 십자가 지는 것은 알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표징이 되고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증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절규하셨습니다. 이 절규는 예수님만 하신 절규와 기도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다가 그 종과 헤어져 3일 길을 이삭과 자기와 번제로 드릴 화목을 채우고 산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3일 걷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그 심히 놀라고 슬퍼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게 우상이나 할 짓이지 하나님이 명하신 것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자식입니까? 저는 그 3일 길이 겟세마네의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절규할 만큼 고통스러운 방법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원하심은 왜 거절되었을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그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셨던 하나님, 왜 이 겟세마네 기도를 거절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조차 거절하신 것일까? 대답은 본문 49절 5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49절 5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성경을 이루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이 하나님의 뜻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조차 이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함도 외면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절기도에도 침묵하십니다.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기도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은 단 하나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방법도 성경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성경을 이루러 오셨고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도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것이며 또한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도 성경을 이루시는 방법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 모두 성경대로 성경의 방법과 성경의 시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방법 역시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할 십자가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내용을 가만 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이 모두가 방법입니다. 성경대로 하지 말고 육신대로 해라. 성경대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해라. 성경대로 하지 말고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해라. 성경대로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에 확인되는 방법대로 해라. 성경대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힘든 대로, 당장 필요한 대로, 당장 가능한 대로 행하라. 그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의 방법대로만 하겠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시면 예수님도 지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시면 돌아가서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불법이 무엇입니까? 결과는 같아도 방법이 불법이라. 이건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성경을 이루려 하는 방법이 아닌 채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하나님에게 외면당합니다. 겟세마네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다가 심히 놀라고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같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마태, 마가, 누가 세 사람 모두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마태와 누가는 기도하시는 주님과 그 기도의 내용에 더욱 주목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천사들이 도와 힘을 더하여 기도하시도록 하였다. 이런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의 증언은 좀 다른 각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증언에 기도하시는 주님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또한 34절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 말씀 모두가 명령형입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은 그들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겟세마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잔은 성경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잔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 겟세마네 기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을 보고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지만 후에 12제자들은 모두 그 본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겟세마네의 실패였지만 똑똑히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앉아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다시는 주님이 정하신 자리를 버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그때는 머물러 깨어있지 못하였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오도 이제는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은 지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도 그 잔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에게 그러했듯이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을 맞는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단 한 번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현실들입니다. 십자가는 받아들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비폭은 진노의 잔에 담긴 분노, 하나님의 그 분노와 버리심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자신의 죄악을 다 쏟아부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자로 그 증거로 떠들어댑니다. 세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진노를 받았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 모함도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진노와 버려두심은 더더욱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도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것을 안타깝게 기도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편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겟세마네의 주님의 슬픔과 놀람과 같은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 12제자들에게 지난 세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때로는 심히 놀라고 슬퍼할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서 앉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엇하고 판결하고 정죄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놀라운 승리의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고 머무르셨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앉아있고 머물러 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깨어있음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앉으셨던 자리로 보좌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은 사라지고 천사가 수종드는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이루려고 당한 고난은 성경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때 심히 놀라며 슬퍼할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비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고통이 따라오며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돌보지 않으신 건가? 그러한 심히 놀라며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없이는 십자가 없습니다. 삼일 길이 없으면 모리아산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머물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를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생 승천의 영광까지 함께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